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그루터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애틀란타 침례교회 윌리엄 셀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그만둔다고 선언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조기 은퇴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목회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극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진맥진이었습니다. 그는 그만두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아마도 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질 것이다. 걷어터지고 지치고 노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침몰한 인간이라고. 성직자의 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로이 오스왈드 박사는 성직자들의 17%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서 목회를 계속하면 교회에도 그 목회자 본인에게도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전도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 주간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암송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목회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그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목회자를 향한 중보 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은사를 요청하는 힘이 됩니다. 사역자에게 필요적절한 이러한 은사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목회자의 영적인 이 은사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목회자를 바로 서게 돕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로 섬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회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목회자의 은사는 목회자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할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목회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음에 본문을 읽고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보자 모세를 도운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편에서 다른 이는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은 중보자 모세를 위한 또 다른 중보 기도자가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목회를 합니다. 그들을 제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목회자를 통하여 결국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목회자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과연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의 사역을 돕는 수많은 조력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야 될 사람은 분명 목회자고요. 그래서 동력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목회자의 영적인 능력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성도들은 목회자 영적인 명과 함께 그의 주변을 살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그 외의 필요도 살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의 필요까지 세심하게 살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준 동력자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를 만들지만 또 반대로 훌륭한 성도가 목회자를 훌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필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생각해보는 이야기, 목사 살해. 호주의 의사인 테일러 박사가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였는데 제목이 목사 살해이다.
저자는 호주의 루터교 목사들을 상대로 조사 연구를 했다. 목사들은 건강이 몹시 나쁘며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과로와 교인들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목사들에게 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갖도록 권고하였다.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더욱 힘써 중보 기도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의 김준식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도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능력과 비전, 사역에 성령이 늘 함께하사 도와주옵시되 우리들도 목회자의 인격과 건전한 품성,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협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목회자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 이름 다 알고 계신지요? 담임 목사님은 김준식 목사님, 저는 신상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박성화 목사님 계시고요. 김우승 목사님 계십니다. 교육부에는 민리 전도사님, 폴김 전도사님, 김혜리 전도사님, 엘리킴 전도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부에는 김애영 전도사님 계십니다. 9분의 목회자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목회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평안과 건강 속에서 잘 지내시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